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3월입니다. 그리고 사순제 3주일이었습니다. 사순제 3주일은 요한복음이었거든요.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난 주일날 복음이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의 사건이죠. 자, 이 내용에서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내용은요, 바로 예수께서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그 비둘기를 사가기 위해서는 돈을 한전해주는 그런 한정꾼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죠. 그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는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또한 동시에 한정산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탁자를 엎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예수님의 이렇게 가격한 행동을 본 적은 거의 없죠.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사건, 바로 이곳에서는 정말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는 직접 채권으로 채찍을 만들어서는 한정꾼들과 그 다음에 소와 양과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전부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To those who sold doves, 그리고 비둘기를 또 파는 사람들에게는요, he said, 뭐가 말하느냐? Take these out of here. 자, 여기서부터 take out of, 다 치워라. 도보하게 되면 여러분 비둘기를 도보라 그러거든요. sold란 단어는요, sell, sold, sold입니다. 과거형이죠.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Jesus,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Take these는 바로 이 비둘기들을 out of here, 여기서 다 치워라. 그리고는 stop making my father's house, 나의 아버지의 집을 stop, 뭐뭐 하는 것을 이제 멈추어라. 뭐 하는 것으로? marketplace, 장사꾼의 집으로 만드는 일을 멈추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갖고 성전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나의 아버지의 집, my father's house, 바로 temple, 성전을 지금 너희들은 어떤 장소로 만들고 있느냐? 마켓플레이스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소와 양, 그죠? 그런 어떤, 그 다음 비둘기, 그런 것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돈을 바꾸어주는 한정꾼도 있었고, 그것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는 것을 너무나 큰 일로 생각했죠. 파스카가 되면은 그곳에 가서 꼭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이죠. 기도하러 갈 때는 항상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소, 그 다음에 또 돈이 조금 그보다 작은 사람들은 양, 그 다음에 그보다 돈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뭐냐? 도브, 비둘기였죠. 그러니까 알아서 그걸 사가지고는 그걸 성전에서 하나의 뭐로 바치느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느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자기들이 뭔가를 들고 가는 것이죠. 제물을. 그러니까 마치 그곳이 그 성전에 들어간 입구가 그런 식으로 북적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서는 이곳을 마켓플레이스, 장사꾼의 집으로 만드는 것만 멈추어라 이러면서 너무나 분노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서 어떤 기질에도 예수께서 직접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고, 그 다음 비둘기는 치워라. 그래서 너무나 분노하시면서 한정꾼들의 탁자를 엎어버리고 정말 이런 가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안에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느님의 집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그 집에 가는데 이렇게 뭔가를 바꾸고 뭔가를 만들어서 들고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과 만나는 곳은요,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적지근하게, 그죠? 가서 돈 바꾸어 가서 그 들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 그 소나 그 다음에 양이나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소리가 또 시끄럽겠습니까? 돈 바꾼다고 야단이고, 그죠? 한마디로 이곳이 바로 마켓플레이스가 됐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장사꾼의 집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느님께 그럼 많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소를 들고 갈 거고,
그 다음에 그보다 돈 좀 적은 사람은 양을 들고 갈 것이고 또 그보다 더 그한 사람은 비둘기를 들고 가겠죠.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그 사람이 뭐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그런 강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서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이 바로 신약 성서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합니다. 왜냐?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을 만나러 가는데 이렇게 그죠? 돈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 세상에서 갈 때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골방, solitary place. 하느님과 만나는 것은 영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 마음 안에 너무나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이것을 바라봤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격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His disciples, 그의 사도들은 recalled, 뭔가를 recall,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The words of scripture. scripture는요. 옛날에 그 성서들은 전부 다 두루마리로 돼 있었거든요. 인쇄 기술이 없었지 않습니까? 직접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딱딱 눌려가지고 글 썼거든요. 그래서 옛날 스크립처가 되면요. 성경이 됩니다. 성서. 성서에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성서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이 문장이 바로 스크립처에 있는, 성서에 있는 말씀인 거죠. Zeal은요. 열정입니다. 패션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Zeal입니다. 어떤 열정이냐.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이 will consume me.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렇게 개항된 행동을 보이느냐. 하느님의 집에 대한 열정, 바로 지르죠. 하느님 집에 대한 열정이 뭡니까?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느님이라는 것을 대해서 너무나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무나 열정 때문에 지금 그것이 will consume me. 나를 사로잡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부당하다든지 이게 정말 아니고 너무나 어떤 경우에 이것은 뭐 가문의 먹칠이 된다든지 또는 내 자존심에서 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 너무나 도전적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사람은 격양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Zeal for your house.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이 하느님 집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will consume me. 나를 사로잡을 거예요. 본래 consume은 소비하다거든요. 그 열정이 그냥 나를 완전 소비했다 이 말은요. 나를 완전히 통째로 사로잡아서 그래서 그렇게 격양된 행동을 예수님께서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 밑바탕에는 뭐냐? 예수님의 하느님에 대한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왜냐? 그분을 모욕하는 기분이 들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데 마치 하느님에게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돈을 해갖고는 또 한전하고 자기들끼리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에 격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본래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장 파스카에 와서는 그렇게 기억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잘못 생각하고 있는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his disciples, 그의 사도들은 recalled the words of scripture, 성서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집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이런 뜻이죠. 자, 되겠죠?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자, at this, 이런 모습에 대해서 the Jews, 유대인들은 answered, 이렇게 대답하면서 say to him, 그에게 말했죠. 이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말했죠. What sign can you show us for doing this? 도대체 당신이 what sign, 우리한테 무슨 징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us, 우리에게 for doing this. 이렇게 행동하는데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어떤 권한으로 이런 뜻이겠죠. 당시 이런 가격한 행동을 하는데 다 쫓아내는데 doing this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도대체 어떤 징조를, 어떤 표식을 보여줄 수 있느냐?
당신이 이렇게 할 자격이 있느냐? 자격 같으면 그 자격에 대한 당신의 어떤 사인, 징조를 뭐 표식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일 하느냐?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항의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지요. What sign can you show us for doing this?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요, 그 성서를 보면요, 항상 어떤 경우에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예, 뭔가 표시를 보여달라. 그래 내가 당신을 믿겠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보다 더 큰 뭐 여러 가지 것을 해주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항상 그 불신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무슨 표시를 좀 보여달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표시를 보여주면 그분들은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성서에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주 부자가, 그죠? 나자로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거지인 나자로가, 그죠? 그 구걸하고 있을 때 도와주지 않죠. 그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는 나자로는 아주 그 아브라함과 같이 위에 있고, 그죠? 좋은 곳에 있고, 그 부자는 저 밑에서 힘들어 있을 때 그렇게 하죠. 가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가서 말 좀 해주라 할 때 그렇게 하죠. 그렇게 보내도 소용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인 어떤 뭐를 보여주세요 이럴 때는 정말 그것만 보면 내가 믿느냐 하면 아니라는 걸 좀 많이 볼 수 있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볼게요. At this the Jews. 자, 이 것을 보고는 the Jews.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answered. 대답하면서 and said to him. 그에게 말했죠. What sign can you show us for doing this? 이렇게 행동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어떤 징조를 보여줄 수 있느냐? 도대체 무슨 근원으로 이러느냐? 당신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인을 좀 보여달라. 징조를 보여달라.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되겠죠?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렇죠. 예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응답하시면서 말했죠. 그들에게. Destroy this temple. 이 성전을 destroy, 허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in 3 days. 영어에서 이는요. after 개념이 더 강합니다. 3일 후에 I will raise it up.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이후에 내가 그것을 다시 raise up. 뭐 하겠다? 들어 올리겠다. 짓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사인을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께서 응답으로 뭐냐? 좋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in 3 days, 3일 후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raise up. 들어 올리겠다. 짓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러자 the Jews.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죠. This temple, 이 성전은 has been under construction for 46 years. 이 성전은 has been under construction, 건축되어졌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이 건축물이 이루어졌느냐? For 46 years, 46년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You will raise it up in 3 days.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3일 후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고요. raise up, 들어 올리겠다고요. 건축하겠다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곳에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어라. 3일 후에 내가 다시 raise up 하겠다. 들어 올리겠다. 건축하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건축물 짓는데도 46년이나 세월이 걸렸습니다. 46년 동안 under construction,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당신께서 will raise it up in 3 days, 3일 후에 raise up, 들어 올리겠다고요.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 raise up입니다. 들어 올리다. 예수께서는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의 못을 받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예수께서는 이 성전 사건에서도 성전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느님이시고 예수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하느님을 대신해서 온 하느님의 아드님, 즉 하느님이신 분인 거죠. 결국은 성전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 안에 raise up에 있죠. raise up, 들어 올리다.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를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딱 십자나무에다가 사람을 팔을 벌리고 손이라든지 발을 묶어서
못을 받고는요. 이렇게 레이즈업 들어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느님 본인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자, 이 문장에서 바로 나오죠. But 그가 말하는 것은 He was speaking about the temple of his body. 그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현실 눈에서 보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되는 순환과 지금 순환주일이잖아요. 그죠? 사순절 순환 뒤에 부활까지 결과적으로 The temple of his body 그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몸이 성전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기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단지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이 좀 조용해야 되고 내 주위가 조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딴 곳, 그죠? solitary place 또는 골방, 조용한 곳에서 하느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많은 수도자들은, 엄수자들은 강야에 가기도 하죠. 강야.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인간적 소음은 사라지고 하느님과 딱 만나는 곳, 그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또 강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기계적 소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에서 내가 다 중지하고 조용한 골방에서 만나는 곳이 바로 하느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란함 속에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장사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 한마디로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곳에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이겠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오늘은 사순제 3주일의 복음이었습니다. 즉 사순제 3주일의 복음은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그곳이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파는 한정상들과 그래서 산 사람들로 너무 시끄럽게 있는 그 장소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시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엎어버리시고 다 내쫓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뭐냐? Zeal for my father's house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느님에 대한 집에 대한 예수님의 그 열정이 예수님을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께서 그렇게 가격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보던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Stop making my marketplace. 이 성전을 마켓플레이스, 장사꾼의 집으로 만드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장사꾼의 마음, 하느님께 뭔가 거래하듯이, 소를 들고 간다든지, 양을 들고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느님과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거래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켓플레이스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니 이만큼 내놔라는 식이잖아요. 마켓플레이스는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요. 못 만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순수한 마음밖에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느님이 영으로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갖다 줄게요. 그렇죠? 그래서 Stop making marketplace. 이것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드는 것을 멈춰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만나는 것은 바로 praying, 기도할 때는요. 내가 solitary praise, 골방에 가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리고 성전에 가게 되면 그곳은 모든 사람과 함께 경배하는 곳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자세는 똑같은 자세거든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유다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인을 보여달라. 이렇게 할 자격이 어디에 있느냐? 당신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것 자격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성전을 destroy, 파괴하면 내가 raise up in 3 days, 3일 후에 raise up,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을 짓는 데만 46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당신이 3일 후에 이것을 짓겠다고요? 하면서 빈정대죠. 예수께서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바로 자신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심을, 즉 Temple of His Body, 그의 몸이 바로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resurrection, 부활이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 들 올리시면서 순환당하시고, 그죠? 그것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resurrection, 부활이죠. 자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요, 우리가 하느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나 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죠. 단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마음은 순수한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순제 3주일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복음을 나누니까 저도 참으로 기쁘고요. 저도 참 좋네요. 자, 오늘도 우리는 With my song I praise the Lord, 우리 각자의 노래로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주님 만나서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